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본문 자체에서 찾아보면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묶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같은 내용, 같은 단락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친절하게 성경책에 작은 제목까지도 붙여놓기도 하면서 이것이 한 묶음입니다 하고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오늘 우리처럼 12장 1절, 2절만 읽었으면 생각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믿음의 조상들에게 대단히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에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고 심지어 단락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묶음인가,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요즘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읽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 참조하셔서 단락 내에서 최소한 단락 내에서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큰 중심된 주제의 내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에 대해서 때때로는 약간 뒷전으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변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내 개인의 삶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내 가정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어지고 세월을 어느 정도 보내고 삶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그런 나이가 되어지게 되면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때에는 주어지는 일들에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사느라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참 못 돌아본 순간이 많았네. 뭐가 그리 바빴는지 내 가족들을 돌아보는데 참 열심하지 못한 순간이 많았네. 사회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다 내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수단인 걸. 그런데 그때는 그 일들에 사로잡혀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약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참 그런 날들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너 개인의 삶을, 가정의 삶을,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체적인 주제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비단 젊은이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욕심도 많고 열정도 많고 꿈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바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젊은이들입니다. 요즘 인생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다들 바빠진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젊은이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생을 관조하면서 인생의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젊은이는 말할 것도 없고 노년에 있는 분들은 노년에 있는 사람들로 또 바쁘고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얘기하면서 지혜를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만나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살아가는 그 순간 너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라. 무언가에 쫓겨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너가 정말로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즐거운 일, 너가 정말 꿈꾸고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 너가 꿈꾸는 그 삶을 위해서 마음껏 노력하면서 살아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아름답게 살아라. 그렇게 고민하십니다. 만약에 인생을 열심히 사는 데에만 우리의 온 정신이 팔려서 세월을 보내다 보게 되면 어느 날인가 너가 예상치도 않았던 공고한 날이 너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 공고한 날은 둘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첫 번째로는 노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와 노년은 비교되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는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고 바쁘게 산다면 정상적인 노년은 젊은이에 비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힘이 떨어져요. 물론 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젊은이의 눈으로 노년을 갑자기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날이 너에게 갑자기 다가오게 될 것이다. 젊은이가 별 생각 없이 노년을 바라보게 되면 노년은 공고한 날입니다. 나는 저렇게 힘이 없어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저런 거 싫어. 젊은이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모습을 모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이 공고한 날은 비단 젊은 시절에 노년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다. 젊은이로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공고한 날이 자기에게 훅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젊은이인데도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젊은이인데도 희망이 사라지고 젊은이인데도 내 마음속에 꿈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은 다가오는 결과는 공고한 날로 다가오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공고한 날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의 가장 중심은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기다리는 오순절기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까? 때마다 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울 때에는 내 힘이 너무 벅찰 때에는 그 일을 해결하느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었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3 학생들 시험을 앞두고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다 그런 막바지 상태까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그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공부할 때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내가 고3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고 1분 1초가 아깝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할 수 있을까? 절기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생들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많은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에서 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너의 1년 1년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1년 1년의 삶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테두리, 삶의 울타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쳐주십니다.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신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1년 내에 가도록 바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는 7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력 달력으로 4월경에, 제가 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책에 나오는 것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을 쓰기 때문에 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4월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를 3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1년을 살아가라고. 사람은 1년 단위로 살아가니까. 4월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나고 그 뒤에 나오는 절기가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과 무교절을 합치면 8일간의 절기가 되죠. 그리고 6월절을 지나서 요즘 말로 하면 첫 번째 주일, 6월절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맥추감사절에 해당하는 초실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월경에 3가지의 절기를 8일 안에 묶어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6월달에 있습니다. 제가 양력으로 말씀드립니다. 6월달 경에 있습니다. 그 절기의 이름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6월 절기는 액면그대로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6월 절기입니다. 맥추절기는, 초실절은 하나님께 정말 작은 것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기예요. 무교절은 말할 것도 없이 6월절과 연관을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을 액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무교절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오순절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보리 먹는 기간이 지나서 밀을 추수해서 밀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것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는 지키는 절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풍요로운 음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칠칠절기 또는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정해주신 절기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절기가 3개가 모여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10월 1일에 드리는 나팔절기입니다. 이 나팔절기에는 나팔을 붑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이나 그런 거 말고 짐승 뿔로 된 나팔, 쇼파르라고 불리는 나팔을 이렇게 부는 날입니다. 이것은 신년이에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새해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대속죄일을 정말 열심히 지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그 절기 중에는 차량이 다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로 말하면 6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죽는 6월절의 양으로 예수님을 설명한다면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두나이다 고백을 하고 이 염소를 광야로 쫓아보내서 광야에서 모든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 죽게 만드는 아사셀 염소,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지난 주일에 같이 묵상을 했던 초막절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절기는 물론 출애굽의 광야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이 7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막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아도 절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성경에서 기록된 절기는 1시간으로 끝나는 절기도 아니고 하루 만에 끝나는 절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절기가 일주일 이렇게 가니까요. 어떤 절기는 40일을 가고요. 어떤 절기는 49일을 갑니다. 계속 그 절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 속에서 살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절기 속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성탄절이 뭐 그리 중요하느냐, 부활절이 뭐 그리 중요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절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니냐. 성탄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성탄절 자체를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말씀하시지를 않고 절기 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바뀌면 의미도 바뀝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의미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는 그 의미를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성탄절이 되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해보다도 외롭고 춥고 힘들 때에는 어렵고 힘든 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의미보다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절기는 크게 말하면 부활절기, 오순절기, 성탄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근원이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부활절의 의미는 부활절의 형식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의미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순절의 의미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이라는 그 틀 속에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성탄절기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탄절기는 이루어지기를 시작했고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성탄절기라고 합니다. 성탄절은 두 가지를 지킵니다. 하나는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성탄절의 의미를 거기에다가 거의 대부분 둡니다. 그러나 절반의 의미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나팔절날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새날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새날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생의 새날이 열린 것입니다. 그 선포한 날이 나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성탄절 속에는 대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려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이죠.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되게 되면 진정한 신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죄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히 끊어지는 날, 완벽한 대속죄일이 이루어질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갈 진정한 초막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절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절기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